반갑습니다. 기브온은 속여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이 9장에서 그런 말을 했지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요단강 동쪽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을 멸망시킨 일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고 주민들은 멸하라 하신 명령도 들었는데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달리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목숨을 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살기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고 누구는 살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었으니 그 결과 패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빼앗아 진멸했다는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도를 봅시다.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었던 길갈은 여기로 추정되고 기브온은 이 위치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등을 본다면 대략 가나안 남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왜냐하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다섯 부족 국가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침략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들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따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은 오늘 본문에서와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전사에 대해 애가를 지어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의 주요 기록물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는 셈인데요. 어떻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 수 있었는가?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태양의 빛이 오래도록 머물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식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요. 전체적인 이적 또는 정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유와 은유적인 것으로 보는 등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니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근거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칼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더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정치, 군사, 기적 등의 여러 요소들이 작용했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브온이 배신하여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여 연합군을 형성, 기브온을 침략한 셈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조약을 맺은 셈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하였기에 이스라엘은 밤새 달려가서 기브온을 도와 남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기적과 우박과 여호와의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약속하셨던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곳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뜻을 도모하고 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